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두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29문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속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그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적용하시느냐?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이 선포될 때 이 일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는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고, 또 동일한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일이 왜 일어나는가?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하지 않는 특별한 일을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 믿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신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선포되는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30문답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보시면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키시는가 이렇게 묻고, 성령께서 그리스도에 이루어 놓으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또 유효한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 문답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루어 놓은 구속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유효한 부르심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누구에게 연합시키신다고요? 그리스도께 연합시키셔서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구속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여기에서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실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 문답에서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효한 부르심.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유효한 부르심은 31문답에서 더 상세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건 다음 주에 이렇게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연합,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전에 로이드 존스 그 교리 강좌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다 다뤘는데, 오늘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거는 좀 간략하게 살피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는데, 성령께서는 이렇게 우리 안에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유효한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키셔서 연합하게 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이렇게 적용시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됨으로써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들이 모두 우리에게 해당이 될 수 있게 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는 어디 있었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있었어요. 그가 죽은 자의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 우리는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도 그와 함께 부활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의 교리예요. 그가 승천하셨잖아요. 우리도 하늘로 올려졌습니다. 여기 있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우편에 앉아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을 읽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어보십시오. 그리스도 신자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들이 다 신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는 너무나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게 될 이런 중생, 이 회개도 마찬가지고 칭의도 마찬가지고 성화도 마찬가지고 영화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하연이 이름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연합 이런 뜻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이 그리스도와 연합의 교리를 아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성경은 신자와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데 예를 들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또 머리와 몸의 비유, 몸의 지체의 비유, 또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자와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을 이루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연합은 누가 그리스도에게 신자들을 연합시키시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합을 영적인 연합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이 연합을 남자와 여자 둘이서 한 몸을 이룬 결혼에 신비한 요소가 있는 것처럼 신자와 그리스도 사이에도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신비한 연합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이 연합의 결과로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생명이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생명적인 연합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 연합이 머리와 몸의 지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 연합도 유기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연합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연합은 어떤 것으로도 깨지지 않는 그런 연합이기 때문에 영원한 연합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연합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요. 또 그리스도를 충만케 했던 그 성령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양자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과 죽으심에 우리도 동참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유기적인 연합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신자도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모르는 그리스도인, 신자 없습니다. 그건 가짜예요. 왜 신자들은 고난을 받는가? 신자의 머리가 되신, 연합을 이루고 있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그의 지체들도 고난을 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되는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역사하심으로써 가능합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믿음을 역사하시는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믿음을 우리의 행위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사도가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든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도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4가지 종류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소위 역사적인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500년 전에 1592년인가요? 임진왜란 때 그때 이순신 장군이 그 활약을 해가지고 왜군을 물리쳤잖아요.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죠?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부터 아니면 뭐 주일학교 아니고 성인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다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자꾸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고 죄 용서를 받고 구원에 이른다. 이런 얘기를 수없이 듣게 된단 말이에요. 계속 듣다 보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들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진리라고 인정하고 동의는 하지만 마음에는 어떤 은혜의 사역이 없는 그런 믿음을 역사적인 믿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귀신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알아요. 우리보다도 더 온전하게 압니다. 그들은 영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만 그것을 인정하지만 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들의 내면이 바뀝니까?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진리라고 믿고 심지어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마음에 아무런 은혜의 사역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역사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계속 들으니까 나 그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난 그러니까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내면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구원받은 사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참된 믿음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내면에 어떤 은혜의 사역이 없는 채 그냥 그 성경의 진리를 지적으로 그냥 동의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역사적인 믿음이다라고 말을 해요. 또 한 종류의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믿음입니다. 말 그대로 지속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농부가 돌밭에 씨를 뿌린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 사람은. 그런데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있을 때 그냥 져버리는 거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믿음이 일시적인 믿음인데 이 믿음 역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다. 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어떤 진리를 깨닫고 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어요. 심지어는 방언도 하고 뭐 귀신도 쫓고 뭐 그런 은사를 소유하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주는 그런 기쁨을 맛보기도 해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막 그런 가고 싶은 마음, 천국을 막 사모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타락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이렇게 지속적인 측면을 생각하지 못하고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서 경험했던 것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기쁨이 있었던 것을 의지해요. 내가 옛날 어느 시점에 그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구원을 받았어. 그리고는 교회를 떠나버려요. 또는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구원받은 자로서 나타나야 될 그런 성도의 그런 지속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들,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은 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으면 내가 옛날 몇십 년 전에 청년 때, 학생 때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런 신앙의 기쁨이 있었어요. 열심도 있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 참된 믿음을 소유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신앙의 모습이 있어서 지속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늘 진보하느냐, 그런 것만 있느냐, 이건 아니에요. 때로는 침체하기도 하고 뒤로 물러가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전반적인 신앙의 모습은 신앙 안에서 그 믿음이 견인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국 교회 안에 새로운 용어가 신조어가 생겨났어요. 여러분 혹시 가나안 성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한국 교회 안에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백만 명이 있대요. 가나안 성도 어떤 사람이냐면 거꾸로 해보세요. 가나안. 안 나가죠. 자기는 그리스도인인데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부른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몇백만 명이랍니다. 그래서 몇 개월, 몇 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요. 그리고 삶도 구원받은 사람의 그런 삶의 모습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구원받은 성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부모님들께 신방 가서 얘기하다 보면 아이들이 청년 때 막 이렇게 신앙을 버리는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제가 학생 때는 참 열심히 했는데 제가 대학 가더니 아니면 군대 갔다 오더니 직장 들어가더니 신앙을 버렸다. 참 옛날에 믿음이 좋았는데 참 걱정이다. 왜 그럴까요? 거의 대부분 일시적인 믿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에요. 또 세 번째로 이적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적이 일어날 것을 믿는 신앙으로 이적이 일어날 것을 믿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에 의해서는, 이 믿음에 의해서는 구원이 동반될 수도 있고 구원이 동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적을 막 행하거나 또는 기적을 직접 경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런 은사를 베푸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적을 베풀어도 그 사람이 실제로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습니까? 막 말기 암 환자를 기도해가지고 병을 고쳐줬어요. 어떤 신령한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을 누가 감히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적을 행하고 이적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이적을 믿는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믿음이 없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다른 누가 말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그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로 갈 것이 아니요.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올 때까지 그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지속적으로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한 번 했었습니다. 이게 이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주님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앞에 섰을 그 당시 현재 시점에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너희를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았는데도 나는 그때도 너를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결말을 우리가 알잖아요. 자, 성경 얘기를 떠나서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도 이 이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우리 하연이 나이 때 6학년 때 기도받고 나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 제가 기도해 주니까 누가 나았어요. 어린 것이. 그런 이적을 제가 경험하면서 이런 것이 나한테 있으니까 나는 틀림없이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어떤 신유의 그런 병고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경험하면 이런 것은 아무한테나 안 줘. 제같이 막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요. 이건 아무한테나 안 줘.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한테만 주는 거야. 그러니 나는 내가 지금 비록 대학 때 막 이렇게 다녔거든요. 내가 지금 이러고 있어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막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는 구원받지 못한 거였어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맞습니다. 어떤 그 교회 집사님, 전에 있던 교회 집사님이 아들이 그렇게 속을 썩이고 막 예수 믿으라고 막 했는데 막 속을 썩이고 막 그랬다라는. 근데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큰 사고를 당했는데 멀쩡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리고는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적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해주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잖아요. 그죠? 10명 다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만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제가 그 본문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죠. 한 명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진짜 구원을. 이런 신앙을, 이런 믿음을 이적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어떤 것을 경험하면 그걸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구원하에 이르게 하는, 의롭게 하는 참된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은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동의합니다. 아까 역사적인 믿음도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동의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역사적인 진리를 동의하는 데에서 어디로 이어지느냐면 자기 부인으로 이어져요. 즉 자기 의를 부인하는 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말하는 대로 자신에게는 아무런 선한 것이 없고 오직 죄만 있을 뿐이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없어서 자신을 기다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심판, 지옥의 형벌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인해서 두려워 떠는, 그래서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줘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자기인식.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살펴보는 상한 심령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역사적인 믿음 가진 사람들 상한 심령이 없습니다. 그냥 지적으로 동의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는 진리를 동의하고 그에 따른 자기 부인, 자기에게는 아무런 선한 것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만 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런 요소와 함께 이 요소는 어디로 이어지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의탁하는 대로 이어져요.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런데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어요. 그럼 누군가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줘야 되는데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그분만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그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은 또 어디로 이어지느냐면 그분께 자신을 드리는 대로 이어집니다. 즉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대로 이어져요. 왜? 말씀이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자기를 샀다라고 말하거든요, 성경이. 그러니까 사나 죽거나 내가 내 주인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를 사신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께 자신을 헌신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헌신하는 거는 어떤 성숙한 사람들이, 목사나 선교사나 뭐 교회 장로나 뭐 권사나 이런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거고 그 사람의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렇다면 이 믿음은, 이 참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참된 믿음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아까 우리 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주어져요. 믿음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특별하게 역사한 결과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역사합니다. 성령께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진리를 진짜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를 의탁하게 하고 그리스도께 자신을 내어드리게 되는 그런 데까지 이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그의 힘, 즉 성령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가 믿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에요. 성령께서. 그 동일한 성령께서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죄인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의 지성에, 그들의 정신에 이 조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의지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의지를 복종시키는 겁니다. 믿음에는 그런 요소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의지를 복종시키는데 막 멱살잡이 해가지고 믿어? 안 믿어?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정복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그가 사랑에 복종하게 하시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 믿음이 주어져서 죄인으로 하여금 기꺼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분의 지배를 받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어떤 면에서 믿음이 보배로운가? 그것은 믿음이 은혜 중에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서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죠? 천국에서는 소망도 없어요. 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는 오직 사랑만 있습니다. 천국에서 최고 가치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믿음이, 사랑이 그 믿음의 그 자리를 양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돼요. 믿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다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은 다른 모든 은혜에 영향을 미치고 그 은혜들이 역사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점에서 보배롭습니다. 즉 다른 모든 은혜는 믿음이 그것이 역사하도록 만들 때까지는 은혜가 아니에요. 자동차에 기름을 다 채워놓고 있어도 키를 넣고 시동을 걸어야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모든 은혜가 역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원동력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먼저 소망이 역사하도록 만듭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모든 영광이 자신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소망이 그것을 기다리도록 해요. 만일 믿음이 소망의 그런 등잔에 기름을 채워넣지 않는다면 소망도 꺼지고 말아요. 믿는 것을 소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또 믿음은 사랑이 역사하도록 만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써 그분에 대한 사랑이 타오르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믿음은 인내가 역사하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6장 12절에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이 편지를 받고 있는 히브리 성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들이 인내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을 견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인내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왜 인내할 수 있느냐? 왜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느냐? 라고 묻는다면 믿음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인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 중에 인내하고 사랑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심축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보배로운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은혜들은 우리를 거룩하게 되는 데서 도움을 주는 반면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기에, 그래서 구원하는 것이기에 보배로운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은 믿음 그 자체에
들어있는 어떤 고유한 속성 때문에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기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그렇게 은혜롭고 보배로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 그 자체가 어떤 그 구원의 공로가 되거나 이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믿음을 얻기를 위해 수고해야 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구속에 대한 어떤 완전 무결한 어떤 지식을 소유하는 것도 아니고 구속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흘리는 회개의 눈물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 앞에 진리를 이렇게 제시해서 그들을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즉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담에색 도상에서 바울이 이제 주님으로부터 이런 사명을 받고 이방인에게로 가죠. 그러면서 주님이 바울을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냈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를 보내셨냐면 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즉 죄로 인해서, 허물로 인해서 눈이 가려워져 있어요. 깨달을 수 없어요. 진리를. 그런 자들에게 정말 그 죄인들이 사탄에게 속박되어 있고 그런 죄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런 끔찍한 지옥의 형벌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도록 하는 거예요. 즉 말씀을 듣게 해서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아주 고전적인 본문이 있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의 가장 큰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중에 어떤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그 말씀의 맛을 알아보고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동일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따분하고 어렵고 복잡하고 재미도 없고 어떤 생기도 불러일으키지 않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를 수년 동안 또는 수십 년 동안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니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나 그거 처음 들었어. 한 30년 교회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처음 들었어. 그 얘기. 그런 일들은 거의 없어요. 좀 여러분이 제대로 된 교회를 다니셨다면.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 여러분들 다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늘 들었던 말씀인데 내가 늘 알고 있었다라고 했던 말씀인데 오늘날 갑자기 그 말씀이
내 앞에 탁 섭니다. 이걸 물리적으로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막 내게 막 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그 얘기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인정까지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대로 자다가 일어나면 지옥에 떨어져도 마땅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두려움들이 몰려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말씀이 갑자기 막 다 살아서 꿈틀대는 것처럼 나한테 막 다가오는 거예요. 성경이 잠이 안 올 때 잠자기 위해서 읽었던 성경이 전혀 다르게 나한테 다가옵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하시느냐? 말씀을 들을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는 게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런데 이 어린 아이들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회심 이야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나오는 애들 4살짜리도 있고 7살, 8살 대부분 10대 미만 아이들의 회심 얘기예요. 그들이 들었던 설교 그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 여러분 다 조십니다. 제가 장담해요. 왜 그럴까요? 어려우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님 설교 한번 제가 그대로 한번 여러분 읽어드리면 여러분 10분 단위도 다 존대니까요. 어려워서. 그런데 4살짜리 아이가 빨리 주일이 됐으면 좋겠다. 왜? 조나단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 있잖아. 에드워즈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 있잖아.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설교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대학 교육 받은 사람도 다 좁니다. 어려워요. 12살짜리 아이가 우리 목사님 설교만 나를 시원하게 해줘. 그 친구가 아주 지적으로 뛰어난 친구여서 그럴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지각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지각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십니다. 나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막 많이 생각하고 복잡한 걸 생각하는 그런 것에서는 많이 뒤떨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수고해야 돼요. 즉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열심을 내서 찾으십시오. 공예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개인적으로 성경 읽는 거 빠지지 마십시오. 놓치셨으면 설교를 들으십시오. 카페에 다 있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과연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이 있는지를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반짝이는 모든 것이 금이 아니듯이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는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일에 아주 진지하게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시적인 믿음일 수 있어요.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서운 거예요. 그냥 청년 때 교회 다니다가 이제 안 다니는 것만 일시적인 믿음이 아니라 평생을 70년, 지금 80년 이상 산다니까 8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일시적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정말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가졌는가 안 가졌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예요. 영원히 걸려있는 문제거든요. 따라서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몇 가지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그리스도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가? 너무 쉽습니까? 앞에서도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 의롭게 하는 믿음, 참된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자신 안에는 아무런 선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신뢰하지 않아요. 자신은 구원을 스스로 이뤄낼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께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좋은 진주를 찾아 나섰던 상인이 온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극히 값진 진주를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해로운 것들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들까지도 모두 배설물로 여겼던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만이 가장 가치가 있고 그분만이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있다면 그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듭 말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구원받은 근거를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경험했던 어떤 초자연적인 경험들과 어떤 각종 은사들을 의지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구원받았습니까? 물으면 받았어요. 뭘 가지고 말합니까? 나 방언도 하고 어떤 신비한 체험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의 변화 이런 것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정으로 구원에 이른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만을 자랑하고 그분만을 가장 가치 있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분만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정결함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정화시키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도덕 윤리는 사람의 외면을 깨끗하게 하지만 믿음은 사람의 내면을 깨끗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믿음은 이렇게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은혜예요. 그런데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 죄의 삶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죄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애통해해요. 정결한 삶을 살기를 사모합니다.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그런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한 심령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또 믿음은 순종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즉 믿음은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그래 난 이제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참된 구원의 세 번째 요소, 그리스도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헌신이 있다라고. 믿음이 원래 그렇습니다.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 눈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분을 위해 일하기 위해 손을 갖고 있다. 얼마나 적절하게 표현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는지를 증거해 주는 것은 구원에 속한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충분하지 않아요. 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들도 그런 지식을 소유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역사적인 믿음도 그런 지식을 소유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믿음을 소유한 참신자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구원받은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계명은 무겁지 않아요.
아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살 수 있어요? 다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 살 수 없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못 사는 것도 그냥 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나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을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구하게 되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해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졌는가 아닌가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부담스러워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 나를 막 누르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내가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 나 코 꿰가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나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나 목사 시키는 거 아니야? 지금 목사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정말 제대로 믿으면 내 직장 그만두고 뭐 막 하나님 나 선교지로 보내는 거 아니야?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받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두가 우리가 다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해요. 이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요한서도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다라고. 나중에 우리가 십계명도 살펴보게 되겠지만 그런 계명을 들을 때 우리는 적나라하게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실체가 어딘지. 또 참된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닮게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믿음의 대상과 동화시키게 하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도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닮지 못해요. 중학교 때인가요? 큰바위 얼굴, 조나단, 이름이 생각 안 나네. 나다니엘 호돈, 그죠? 그 책에 그 큰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그 단편 소설이 있죠. 그 어떤 소년이 자기 마을에 있는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우리 마을에 언제 저 사람이 나타날까? 이런 막 기대를 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뭐 정치가도 오고 군인도 오고 막 그랬는데 다 환호했지만 다 아니었잖아요. 나중에 그 소년이 이게 노인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저 큰 바위 얼굴이다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도록 합니다. 온유하신 죄인들에게 친절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들에게 친절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변화시키는 일들을 합니다.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해지도록 만들어요. 지혜로우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게 해요. 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믿음의 대상과 우리를 같이 만들어주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참된 믿음은 성장합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밖으로 생명력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성장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두 가지 것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능력이 이렇게 자라나는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나면 지성이 태어나가지고 뭐 2kg짜리 못 들었죠. 지금 한 20kg도 들 수 있을 거래요. 힘이 세지니까. 그런 것처럼 신자가 처음에는 감당하지 못했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제는 내가 감당하지 못했던 십자가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자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전에는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금세 낙심하던 사람이 고난 가운데서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서 고난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전에는 감당하지 못했던 그런 고난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또 전에는 좋은 사람은 좋고 싫은 사람은 싫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싫고 좋고가 분명했어요. 단호했죠. 난 싫어 하면 싫은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선을 긋고 교양 있게 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는 얼마나 합당하지 않은가에 대한 지식도 같이 자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 전까지는 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다른 사람이 다 못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셨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보다 한 발 앞서가 있는 사람들이 다 존경스럽고 다 그렇게 무엇인가 나보다 나은 구석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제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우리 정말 안 싸웠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막 싸우는 사람들 부부 보면서 왜 싸워?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데. 이런 생각했어요. 남편이 잘해야지. 자녀 키우면서 막 투닥투닥하고 막 어려움 겪고 있는 그런 부부 보면 가장이 말씀에 딱 서가지고 잘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청 싸우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러면서 깨닫게 됐어요. 자녀를 키우면서도 마찬가지.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폴 오셔가 말하는 것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없고 오직 연약한 죄인을 붙드시는 위대한 하나님만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도 역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붙드시는 손을 놓아버리시면 내가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이걸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자라갑니다. 전에는 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보게 돼요. 자신이 알게 모르게 세워놓았던 어떤 기준들, 사람에 대한 어떤 기준들이 무너지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 마음이 확장되고 점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서도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어떤 면에서 호불호가 불분명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교제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믿음에서 성장하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참된 믿음을 가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중에는 걱정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도 너무나 연약하고 성숙한 믿음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나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하고 아주 작은 믿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참된 믿음이기만 하다면, 즉 난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고 내 안에 아무 선한 것이 없고 내가 행한 모든 어떤 것도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놋뱀을 바라보는데 모든 사람들이 시력이 좋았던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 중에는 저 같은 난시도 있었을 거예요. 근시도 있고 원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선명하게 높이 보이지 어떤 사람에게는 희미하게 보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시선이 약하다 하더라도 그가 노뱀을 바라본다면,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노뱀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 시선이 흐린다 하더라도 그는 그 불뱀에 그 물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비록 연약하다 하더라도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는 참된 믿음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집을 떠났던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기로 결심하고 집에 돌아오고 있을 때 우리가 읽어보면 아버지는 아직도 그 아들이 저기 막 그 상고가 먼데 아직 멀리 있는데도 막 맨발로 달려가죠. 아들이 아직도 그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그 품꾼의 하나로 여겨 주십시오. 이런 얘기도 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달려갔어요. 왜? 아들이 자기한테 달려오는 것 다가오고 있는 자체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도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 그분만이 나를 살려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기어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신음을 토해내듯 말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고백에 담긴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니 연약한 믿음을 인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강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죽은 믿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약한 믿음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믿었을 때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렬했습니까? 지금도 그때 생각나십니까? 여러분들이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때 믿음이 지금보다 믿음이 강했을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연약한 믿음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약한 믿음은 자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믿음을 인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라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다루심에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장성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십니다. 신자는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은 신자들에게도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가 누리는 지위와 특권은 모두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은 소망하지도 못하고 소망하지 못하는 것은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과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도록 하십시다. 그걸 알고 믿어서 소망하고 소망할 때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정말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속을 아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고 그것을 믿고 그 믿음에 자라가고 소망하고 실제로 누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풍성해지기를 우리 주님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미 모두 이루어 놓으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이루어 놓으신 구속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믿음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구속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적인 믿음, 일시적인 믿음,
이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한데 마치 그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참으로 저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정말 저들이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던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로 이뤄 놓으신 것들을 맛보아 아는 그런 일들이 저들 가운데 일어나서 구원의 감격, 정말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이 주는 그 놀라움을 실제로 누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그런 은혜를 덧입은 주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이뤄 놓으신 그 일들을 아는 지식에서 더욱더 열심을 내고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듣지 못한 것을 믿을 수 없고 믿지 못한 것을 소망할 수 없고 소망할 수 없는 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알고 정말 품위 있게 명예롭게 살 수 있도록 이 진리를 아는 지식에서 더욱더 우리가 풍성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